우리 본문에 있는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최고의 불행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남편도 이렇습니다. 나오미 같은 경우는 두 아들을 잃었고 또 거기다가 둘째 며느리까지 보내야 되는 아픈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 저들은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자기들을 믿고 맡길 만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가진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출발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한 지금 일을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시킨 일도 그렇고 바로 룻이 그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것도 보통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범한 생각을 초월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과정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들어서 제일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는 송구장 예배,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주일 예배로서는 지금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이들이 가졌던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야만이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가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의 첫째가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무서운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고 사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정복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사단의 괴계를 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망하게 한 그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 합니까?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명령했을 때 사단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빌고 받고 따르고 제사 지내고 소삽을 부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믿음의 능력이 없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제사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귀신을 달래는 행위입니다. 다 맞잖아요. 전부 다 귀신을 달래는 행위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잣돈이 없다면 점쟁이가 춤을 추면서 노잣돈이 없다 갔다 하면 돈을 갖다 멍청하게 갖다 바칩니다. 배고프다 하면 대상을 때는 없습니다. 건들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행위, 미신적 행위는 모두 다 귀신,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벽에다가 못도 못 박습니다. 왜 못 박습니까? 그 불신자들,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은 벽에 붙어서 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을 박으면 귀신이 놀래가고 깨나면 해코지하기 때문에 벽에다가 못을 못 박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우상 사상에 빠지게 되면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 스스로 얽매이고 고통하고 죄 중에서 잡히는 안타까운 인간으로 전락을 해버려봐요.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늘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모든 면에서 함께 해주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온 우리의 편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 동서남북사방 여기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가도 들어오고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공중에도 계시고 이곳에 저곳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담대하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에 편만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요, 내 생명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15년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로 살기 때문에 자신만만합니다. 우리는 시민하고 부족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우린 주님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겁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당당하고 멋있고 의롭고 뛰고 큰 권세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정복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성경에 말하는 이 세상은 바로 에덴 동산과 또한 좋은 옥토와 같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상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이런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으로 주신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갖고 가야 돼. 풍성하게 개발해야 돼. 사람 살 곳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 보존해야 됩니다. 큰 승리를 그래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찢고 죽이고 이런 불행한 일을 감행하는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인간을 말해요. 삶의 터전을 얘기해요. 말아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악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악한 세상을 말하고 이 더럽고 추한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이 세상,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는 더러운 이 세상,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이 세상, 정말 악한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로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5년도 한 해가 크게 보입니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무르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2015년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감각케 하는 그 어떤 모든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사람들. 왜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더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 일꾼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응원자가 되시고 바로 배경이 되어주시고 축복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습니다. 사단도 무서워할 필요 없고 세상도 무서워할 필요 없고 어둠의 세력, 사건, 사고, 천재지변까지 무서워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2015년도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렇게요. 아이고 무슨 내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뭐냐면 내게 맡기셨다 그 얘기예요. 내 의식에 따라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 내 의식에 따라서 바로 그 믿음 여하에 따라서 바로 비겁하게 살 수도 있고 당당하게 살 수도 있고 정복할 수도 있고 정복당할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얼마나 불행하는 거야. 왜? 이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이러한 권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신원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저와 이분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사람이에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너도 이긴다는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보증하기를. 불안이 온다고. 난리요 지금 불안이 온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애를 지켜주시고 우리 출입을 지켜주시고 꿈과 소망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사를 겁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살아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일 많이 하고 많은 영혼 살려내고 축복받을 일 많이 해서 하늘나라 가면 큰 상급이 기대해서 좋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 불러가시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저 천국에는 천재지변도 없죠. 사건 사고도 없죠. 시기하고 질투 원망하는 것도 없죠. 강도도 없죠. 질병도 없지요. 고통할 필요도 없죠. 수고할 필요도 없죠. 염려할 필요도 없죠. 오직 있는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죄도 없죠. 수고할 필요도 없죠. 그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됐으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을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붙잡혀 많은 매가 있어, 결박함을 당해 죽을 줄 몰라. 그러나 내가 주 예수께서 받은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서요, 목숨을 내놓고 덤비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운동이 잘해서 뭐 태권도가 10단이 되면 무섭습니까?
격투기가 10단 되면 무섭습니까? 생명을 내다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자가 돼도 좋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도 좋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담대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능력으로 2015년도 한 해를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진 최고의 또 축복이 뭐냐? 평화예요. 평화. 다른 말로 말하면 걱정문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갑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어가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왜 그랬는지 몰라. 자기 마음 자기도 몰라. 자기 인생이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자기 어떤 일들이, 자기 사업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보니까요, 인간은요 자기만 마음대로 자기 뜻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내를 만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아내를 만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남편을 만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여기 한번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아마 그런 생활은 없어요. 없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나는 그 남자하고 살고 그 여자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 여기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나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나 대답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대답. 아마 우리 문은숙 권사부에는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보니까 다시 태어나면 안 갈 것 같다. 거리 확신한 거, 분명한 것은 지금 사는 신랑한테 안 갈 것 같아. 우리 문 권사님도 아주 안 가. 뭐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아 내가. 안 간다고 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가대는 하나 안 졌네요. 보니까 태어나도 다시 시간은 하나 안 졌는데 내가 사실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다 속아서 살아요. 행복을 원하는데 실제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그렇게 바르고 원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되질 않아. 명년 되면 좀 더 낫겠지. 명년 하다가 늙어버렸어요. 지금 다. 조금 더 낫겠지. 사람 늙었어 이제. 그게 자꾸 속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고, 요 정도면 돈 벌겠지. 돈에 속고, 수없이 자기에만 속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속고, 아내에게도 속고, 자식에게 속고, 부모에게 속고, 인간에게 속아봤어. 세월에게 속아봤어. 자기 기분 감정에 속아봤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면 세상이 유지되지 못해요. 자기 육신적 생각으로는 행복할 것 같으지 거기는 불행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살든지 죽든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말은. 여러분의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최고의 좋은 사람이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쁜 여자가 어떤 여자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뭐 얼굴, 꼴, 형틀에 따라서는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거하고 사는 거하고 행복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양의 속담에 현자는 미녀를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 미녀를 택하면 반드시 그 꼴값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여, 나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요.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나를 주장하신 이가 여호와. 그런데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겨야만 내가 행복을 하지, 자유하지.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몸만 이기심 따라서 복은 된다는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신앙생활하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생의 결국은 주께 맡깁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금년에 열심히 사십시다. 최선을, 가장 멋진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러되 나의 인생의 결국은 다 주께 맡겨. 다 맡겨. 그래서 그런 사람은 평화가 있습니다. 왜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맡겼으니까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감사, 기쁨. 다시 말하면 염려가 없다 그 얘기예요. 2015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내 것이 아닙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일 첫성이 뭐예요? 평안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제일 먼저 만나시잖아요. 평안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이에게 평안을 빌어야 돼요. 샬롬, 평안이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라다. 나올 때 이 집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평안을 부려요. 근데 사단은 불안, 초조, 고통, 아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라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 이 평화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봐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만나면 기분 되게 나쁜 사람이 있고요,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요, 평화 주는 걱정 끼쳐주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인생을 제가 SNS 이렇게 봤더니 어떤 남자가 담뱃값에 올린 것에 대해 욕을 진탕해 놨어요. 나는 담뱃값이 2,000원이면 너무 싸요. 여러분 2,000만 올렸는데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에서 몇 조? 몇 조 몇천억인데요. 담배 세금 떼고 다 처리돼 버려 그거요. 담배 올린 것 가지고 다 해결이 돼 버린다고. 공무원 연금에서 완전 적자 나는 게 다 해결이 돼 버려요. 그러면 한 15,000원씩 올려가지고 그냥 젊은이들 직장도 좀 만들어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그 혐오의 그림이 담배에 들어가서 이빨이 다 썩어버리고 막 폐에 고름이 다 나고 막 이그러지고 막 그런 그림을 담배에 넣는데 그걸 지금 못 넣고 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쭉 보니까 못 넣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다가 담배가 완전히 안 팔려버리면 세금 못 거둘까 봐서. 이게 무슨 정치인이요? 담배로 와서 의료 수가 올라가는 것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국민적으로.
그 담배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의료 수가가 지불되는 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인생을 왜 그렇게 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담배가 없어도 내 인생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 청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못될 세상 하면서 어차피 나는 이제 음식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랬더라고. 나는 그러나 담배는 줄일 수 없고 무엇을 줄여야 된다? 먹는 음식을 줄여서 담배를 안 줄고 사 먹겠다 그 얘기예요. 그 청년이 누구 집 새끼인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부모가 불쌍하고요.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여자는 3대가 망친 사람. 지 인생 망치고 거기서 새끼 태어나면 그 앞에서 사니 안 사니 죽니 안 죽니 그러니까 새끼 교육이 되겠어요. 2대가 망치고 부모하고 원수 될 거니까 3대가 망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래 이 담배 백해무익이지 내게 병을 주고 쓸데없는 아마 그러면서 또 비타민을 먹을 거 아니에요. 또 건강하라고 그것 보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이번 기회를 끊든지 전략해서 못 끊는 전략해서 좀 자숙하면서 자기를 컨트롤하는 극기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세상을 원망하고 그 박근혜라고 보니까 박은혜 2년 전에 했어요. 거기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같으면 잡아다가 아마 지하 빵카에 내놓고 아마 반드시 죽일 텐데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내니까 잘해 주실 줄로 믿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건강 주실 줄로 믿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금년 한 해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맡깁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요 모든 일이 많아요. 일단 정신적으로 일 많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짐이 있죠. 사업을 해야 되죠. 요 같은 여자 또 안에 달려야 되죠. 무뚝뚝하고 행패 부리는 남자 또 그 어떻게 또 비유 맞춰서 좀 한번 조금 투덕투덕 해줘야 돼요. 새끼들 또 뒷바라지 해야 되죠. 장사하면서 고약한 사람 해야 되죠. 또 어린이집 교사들은 그 부모들도 이렇게 또 잘 맞춰야 돼. 얘들도 맞춰야 되죠. 또 이것도 감사도 받아야죠. 저것도 해야 돼요. 이 정신적으로 감당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사업 쉬운 게 아니에요. 전업주부 여러분 사업 쉬운 게 아니에요. 나가서 경쟁하고 싸우고 자재사다가 만들어서 납품하고 수급만 잘 되면 사업 다 해요. 수급이 안 돼서 못 해먹어요. 납품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갖다 주는 봉급 쥐꼬리 속꼬리 돼지꼬리 따질 필요 없어. 그냥 봉투만 들어오고 계좌번호로 돈만 입금되면 그냥 감사하고 영광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돼. 그렇다고 또 집에서 전업주부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일은요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역사도 없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또 썰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또 밥해야 되면 또 설거지해야 되고 또 자고 나면 세탁기에 하나 째이고 또 닦고 또 먼지 쌓이면 또 닦고 또 깎고 또 닦고 또 닦고 전혀 재미도 없고 목표도 없고 흥미도 없고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거 그거 좁은 공간 50평 30평 20평 그것을 하는 게요
숨 터져요. 숨 터져. 집에서 뭐하고 있느냐고 착각하지 말아요. 그런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할 수 없어요. 말아요. 나는 나가서 전투하고 싸우는 게 쉽죠. 그게 더 힘들어요. 좋은 겁니까? 밥 먹으면 하수구멍 뚫어봐봐. 바로 비끈비끈해야 되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신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시집 온 거야. 내가 이건 뭐야 또 양말이나 벗으면 좋기는 딸딸 마른 손때 물을 묻혀놨어. 이 인간 꼭 이렇게 할 수밖에 못해. 이런 남자들 양말 벗어놓으면요 깨끗이 접어놓고요. 그 어지간하면 빨아 그냥. 하나 스스로 줘야지. 인간은 서로 애껴주고 상대방을 이해해 줄 때 그 편을 생각해 줄 때 편해요. 그래서 정신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나름대로 나래를 피를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죽어라고 설거지나 밤낮 하게 되니까 거기다가 귀하게 하고 손 붙잡아주면 어이구 예쁜 손 나 만나서 다 터졌네 하고 바세라도 발라주면서 붙잡아주고 수고하고 또 그러면 모르는데 이게 뭐야 이게 당신 나한테 소홀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어디다가 기대겠어요? 어디다가 기대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육체적 힘이 있어요. 그냥 밟고 굵고 닦고 엎드려서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노력이 있어요. 가족 식구를 먹여 살려야 부양해요. 가정생활 살림을 해야 하는 육체적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죄악의 짐이 있어. 하나님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짐이 있어.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모두 다가 자기의 몫이 이건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것도 주께 물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데다 더 계획하고 더 진행하고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자세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께 맡아. 살든지 죽든지 행복도 불행도 여행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주께서 이루어질 때부터 맡겨버리고 그저 편안한 자세를 갖는 이것이 최고의 예수 믿는 사람의 바로 축복이에요. 말아요.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한 게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시비고 권사가 권사끼리 싸우고 집사가 주사끼리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집단으로서 타락된 단체예요. 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안 행복해요? 아니 내 인생을 주께 맡기니 얼마나 행복하고 내 정신적 육체적 죄의 짐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이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는 힘들어도 주께서 알아주고 주께 맡기는 게 있으니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2015년도 한 해 저와 이런 모든 정신적인 짐이나 육체적인 짐이나 죄의 짐 이 모든 짐들을 주께 맡겨버리십시다. 주께서 감당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편안한 쉼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도 한 해 어떻게 할까? 행복하게 살 것밖에는 없어. 다른 어떤 이유로 생각할 게 없어. 모든 무거운 짐들 모든 일들을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족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입니까?
누가 뭐이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예수 그들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돈 가지고 얻고 뭐 지식 경험으로 얻고 시험 쳐서 얻고 뭐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해요. 그래서 2015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자유함, 기쁨, 당당함, 이걸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야지. 어디 가서 빌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한 모임, 단체, 직장, 사업, 어떤 소속 모든 면에서 당당해야. 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잖아.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 없잖아. 이미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2015년도 한 해 당당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사십시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걱정 근심은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염려 불안 초조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감정이 요만큼다. 나시는 예수의 명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복의 후사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때마다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모든 일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바로 그분이 내 주님의 말이요.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신 길이어지고 생명이신 신앙의 길을 살아간다고 하면 금년 15년도 한 해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학보에 나왔습니다. 이미 궁극적 승리자들이니까 어떤 면으로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짜증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소심하게 살지 말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족한 것도 다 아세요. 연약한 것도 아세요. 체질도 잘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 그렇게 못됐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저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귀합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영생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너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너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금년 1년 동안 담대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당함이 있고 승리를 이미 확보한 사람으로서 두려움 없이 씩씩하게 2015년을 정복해서 2015년 한 해는 여러분의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